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이 전부 똑같지는 않죠.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이루면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조금 그것이 약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어떤 점에서 여러분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 이 대도시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떨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빠르게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떨 때는 압박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번아웃이 올 수 있지요. 탈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는 걸까?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수많은 질문을 계속 쏟아내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예배에 오셨는데요, 이 교회를 다님으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 시간에 오고 그렇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평안이 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고백되어 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 은혜가 채워줍니다. 감싸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완벽한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만족하는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뭔가는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어떤 학벌이 있어도 뭔가는 모자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내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상해요. 나의 삶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여?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지요. 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러나 더베나 이런 지역에 공동 회신으로 보낸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에 의해서 이미 복음을 전해 받았지요. 구원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가르침을 늘어놓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은 그 자유함을 던져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에서는요,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택하는 것이 유대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수많은 모세의 율법들을 내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있죠. 하지만요,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유함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이것이 귀한 것인데, 그 자체를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묶어둔 어떤 족쇄 같은 역할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꿔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데요, 교회 왔는데 늘 마음이 짓눌리고 우울하고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없고, 만약 그러면요, 교회 오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별로 기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요, 들어와서 이제 그 게시판 있고 오른쪽 위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얼굴을 그림을 그린 그 액자가 하나 있어요. 보셨습니까? 다 보셨겠죠? 우리가 바쁘게 막 들어와서 어떨 땐 못 볼 수 있는데, 한번 못 보시면 나가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 아주 정말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여러 이제 조금 평온한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우리 교회에 걸어놓은 그 그림은 굉장히 환하게 웃는 얼굴의 예수님 얼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데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얼굴, 주님, 제가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요, 지금 제가 그 모습 닮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반대, 어떤 단어 혹시 떠올려 주십니까? 자유인가요? 자유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자유. 저는 말씀 보면서요, 자유도 좋지만 자유보다는 은혜라는 단어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요, 그 포용력이 엄청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살아가지만 율법에 얽매여서 어떤 족쇄가 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렇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낳았고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죠. 자, 22절에 나오는 이 여종은 하갈을 말하고 있고요. 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지요.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인 이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너 잠깐 좀 밖으로 나와봐라. 장막 밖으로 나와봐. 밤이었거든요. 하늘을 한번 봐. 근데 정말 별이 너무너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서울은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 가면 별이 정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엄청난 꼭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없었고 이삭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지요.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찬을 해 주시죠. 그런데요, 여러 해가 그 다음에 지났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라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죠. 예전에 그게 문화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도 이때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아브라함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시오. 근데 이스마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죠. 기도도 참 많이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떤 약속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약속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약속받은 거 있으십니까? 근데 혹시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받긴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소용없어, 그냥 그렇게 세월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으신 어떤 약속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 여러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있다면요, 여러분 개인이 받은 게 있다면 그 약속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품고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바울은요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교나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민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가 누군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유대교를 믿는 너희는 사라의 자손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이다.
바울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자손,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손은요 유대교를 믿는 너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라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을 봤다면 아마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이 하갈,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하갈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26절에 나오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자유자를 말하고 있고요, 또 성령으로 태어난 자유자를 말하고 있죠. 이 자유자가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라를 가리키고 있죠. 자유자는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똑같은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요. 하지만 유대교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교는 그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이요 사실 그냥 쭉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인용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기독교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 자녀는요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형제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고백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으로 큐티하고 또 잠언으로 새벽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지요?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이전보다 한국 사회가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많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요, 과도하게 일하고 쉼이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제가 보면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잘 쉬지 못합니다. 왜 쉬지 못합니까? 그만큼 일해야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돈 벌어야 자녀를 교육시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다큐를 조금 들어가서 보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분은 40살에 은행 지점장이 됐는데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참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런 구조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IMF 때도 그렇고. 근데 40살에 지점장이 됐는데 금방 그 조정이 돼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너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어떻게든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에 분식집을 하게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분식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호텔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셨어요. 총 지배인도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59살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시간을 좀 줬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느냐? 귀농 준비를 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가서 배우고, 그래서 호텔 일을 끝나고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보면서 참 숨가쁘게들 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요, 휴가 길게 대부분 갖지 못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 30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 어떤 것이 유행인가 하면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갈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명상하는 데 갑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힘이죠. 정말 바쁜데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명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인데 멈추고 하루에 한 30분 같이 띵 치고 하면서 명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참 이상한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됩니다. 혹시 기도가 멈춰진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자, 이어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29절에 나오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요,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마엘은 유대교를 믿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죠?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 창세기에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에게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쫓아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유효하고요,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되겠고요, 복음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께 주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줄 것이고 영혼에 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지역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주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주의자들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전통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어떤 사고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은혜가 없다면 낭만과 좌절과 아픔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영혼에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전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큐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죽는 그날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